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양다리 걸치기라는 제목으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양다리 걸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의 시간이 참 귀하거든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층간 소음이니 뭐 을 그렇게 찬양해도 30년을 그렇게 찬양해도 복 못 받는다고. 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소리 내어서 목청껏 한번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가 막 시끄러워서 좀 민원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이 오면 나 그렇게 한번 경찰서 가보면 좋겠어요. 전에는 한번 여기 찬양 연습하면서 제가 혼자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제 틀어놓고 나 혼자니까 소리 내서 질렀어요. 저녁 때였을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같이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예, 날개는 없지만 천사 같더라고요. 시꺼먼 옷을 입었는데도. 찬양은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찬양으로도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행동, 그게 뭘까요? 그게 양다리 걸치기 입니다. 뭐 남녀 관계가 가장 많이 이렇게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 강아지를 제가 잠시 키운 적이 있어요. 항상 제가 밥을 챙겨줬기 때문에 나만 보면 항상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반가워하고 그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두 딸이 나가서 용돈 받은 걸로 객검? 객검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더니 나를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딸들한테만 붙어갖고 계속 꼬리를 흔들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그 강아지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제가 보복을 했죠. 하루 종일. 양다리의 끝은 뭘까요? 결국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못 들어보셨어요?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 이런 왕이 양다리를 걸침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망쳐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났다. 9절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한번 펴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시지 성경이라고만 들어보셨죠? 읽진 않고. 네,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왜냐하면 어떤 해석들이 좀 들어가 있고 주석들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그 메시지 성경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용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혁개정에는, 개혁개정에는 야훼를 떠났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그것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의 마음이 살짝 떠난 것, 다른 데로 기운 것, 그것을 메시지 성경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슬그머니 밀어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양다리를 걸쳤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양다리 어디를 걸친 걸까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다리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걸쳤습니다. 그 왜 솔로몬이 양다리를 걸친 걸까요? 지혜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왜 걸쳤을까요? 왜 걸치기로 했을까요? 더 넓은 영토를, 그래요, 더 넓은 영토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버는 마음도 있었겠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보다 앞으로 얘가 솔로몬에게 준 축복, 솔로몬에게 준 지혜, 솔로몬에게 준 부귀영화가 그 이후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할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과 그리고 지혜까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그 부귀와 영화 그 자체가 솔로몬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축복으로 받은 것인데, 이제는 그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보험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엄청난 부를 지키기 위해서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의 권력과 우상에게 두는, 보험을 두는 그런 양다리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 제가 챗GPT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1인당 한 사람당 보험을 얼마나 들고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6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보험을 3가지, 4가지 평균 들고 있다라고 챗GPT는 그렇게 자기가 조사하고 아는 것들을 지금 보여줬어요. 맞나요? 여러분 보험 몇 개씩? 딱 하나. 하나. 저는 하나도 없어요. 실손보험 하나 누가 우리 어머니가 들어주셨었는데 아무 혜택되는 게 없더라고요. 1년 내내 뭐 병원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가거든요. 이게 기관지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면 약값하고 병원비하고 보통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1년 내내 하면 2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났는데 다 영수증을 모아갖고 줬단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보험사에다가 19,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뭐야 이게 19,000원. 그래서 제가 실손을 해지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보험을 두기로. 예.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겠지만 뭐 보험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때로는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는 어떤 것이기도 한데 평균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대개 2개에서 3개씩은 드셨을 거예요 아마. 건강보험도 있잖아요. 내가 자동적으로 드는 건강보험, 실손보험, 뭐 암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도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내가 혹시 내 허락 없이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험을 왜 들어요? 불안해서. 그죠? 그냥 답은 하나예요. 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보험을 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불안해서 들어놓은 그 보험이 또 불안해. 내가 든 보험사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든 보험에 해당되는 보장되어지는 그 질병 말고 다른 질병이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빵꾸 든 게 있으니까 그 다 메꾸려고 또 다른 보험을 들고 또 다른 보험을 들고 그래서 끝없이 양다리를 걸쳐 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그랬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인데 그 엄청난 소유를 얻었는데 엄청난 부를 얻었는데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다가도 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다가도 문득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삶에 뭔가 그럴듯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비상구가 보여요.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양다리를 한번 걸쳐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얻은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한 건 좋죠.
뭐든지 완벽하게 똑부러지게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내 인생에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계획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을 해야지 이걸 하고 싶고 라는 어떤 소망과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문득 돌아보니까 그 안에 내 계획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그런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38절을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이때까지는 참 좋아요. 7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었어요. 여기까지는 딱 좋습니다. 근데 성전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놓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 6장 이야기잖아요. 근데 뒤에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는데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건 더 정성을 들였다는 거겠죠. 더 화려하게 지었다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과 동일하게 자기 아내,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딸과 그 우상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신당을 짓고 그것도 또한 그와 같이 정성을 들여서 지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여러분 갈라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손은 이미 갈라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은 항상 자기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지어가는 그런 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것임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으면요, 하나님께만 있으면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되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면 되고, 봉사하라 하면 그냥 봉사하면 되고, 사랑하라 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지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아무도 안 얹으시네. 아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걸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밤새 막 고민하는 그 순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고민 없이 편하게 사시는 분도 있으시죠? 네.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 사실 속에 속마음은 뭘까요? 내가 밤새 고민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걸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손을 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내 영이 알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내 욕심이 포기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포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핑계를 찾느라고 어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뒤척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좋은 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니 조건이 좋은 학교가 있는데 이단 단체에서 인수해버린 학교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유학도 보내준다고 하고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애를 이 대학에 보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보내지 마세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단 사상으로 가득한, 그 잘못된 걸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지혜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그 아이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조건 때문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전문용어로 올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의 인생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불안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방의 큰 왕국들과 큰 민족들, 그 나라의 왕들과 계약을 맺고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엄청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고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 모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몇 개? 딱 하나 지었습니다. 딱 하나 지었고 자기가 데려온 수많은 여인과 그 여인과 함께 온 그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땅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땅에다가 수많은 산당들,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짓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착각. 제가 착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는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고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속한 세상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재주를 드러내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양다리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잘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악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뭘까요?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진짜 치명적인 솔로몬의 실수는 뭐냐면,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저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솔로몬은 버림받고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았던 왕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반응했고 솔로몬과 사울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솔로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떨어져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우리 같이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예배 2번 드려야지, 3번 드려야지. 본교회에서는 예배가 7번 있으니까 7번 드려야지. 그러면 칭찬 받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예배 때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들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들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없다고 하면 솔로몬 같이 버림받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번씩이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주님 그 솔로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너의 것을 지켜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발 그 세상 보험들 버리고 그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이게 우리는 그렇게 은어처럼 사용하지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할 때 좋은 말로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좋은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괜히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망하고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좋은 말로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생을 양다리 걸치며 살았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시죠? 그 화려했던 시대가 다 끝나고 노년의 솔로몬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고백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입니까? 아멘. 지금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 하면서 다 막 꼬치마 입고 돌아다녔던 처녀 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전성기는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젊어서 아픈 데 하나도 없이 막 날아다녔을 때가 아니에요. 날개가 없는데 막 날아다녔을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도 가긴 했는데,
예,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 하죠. 야훼를 경외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그때가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입니다. 그때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년의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노년의 솔로몬이라면 여러분 뭘 구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솔로몬의 삶을 이 성경의 짧은 글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대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아주 단순한 내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참 복잡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내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 아시죠? 근데 에녹은 정말 짧게 나오거든요. 에녹은 솔로몬처럼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세상에 놀라운 어떤 큰 업적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딱 한 줄을 기록하는데 아주 위대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솔로몬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에녹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하느라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아마 물질이 필요할 거예요.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성공이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공,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물질,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걸쳐놓았던 그 양다리 이제는 거두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